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섬기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둘 중에 하나, 섬기는 것과 섬김을 받는 것과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물론 이제 신앙적으로 특별한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시는 분은 전자를 선택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내 육신적으로 내 편한 대로만 생각한다면 누가 섬김을 받고 싶지? 누가 섬기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뭐 직장에든지 모든 대인관계에서든지 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자, 우리 자녀들한테 적용을 해서 물어본다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대우받고 이왕이면 섬김을 받는 게 좋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또 내 중심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왜 섬김을 받는 것이 섬기는 것보다 좋다고 생각이 들까요? 그게 우리한테 편하고 우리한테 좋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섬김은 그냥 쉽게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바로 드는 생각이 뭐예요? 뭔가 숙여야 되고, 그죠? 뭔가 힘들고 자기를 낮춰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당연히 떠올려진다. 자, 이 섬김에 대한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생각이 같을 것 같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 보통 일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섬김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우리 예수님께 묻는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너희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왔고, 나도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았다 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5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여기 왔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이 생명의 근원의 시작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사실 하늘에서 세세 무궁토록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셨던 우리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죠. 여기서 인자가 온 것은 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분이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온 이유와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오히려 섬기기 위해서 왔고,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자,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약간 배경이 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오늘 우리가 45절의 말씀을 읽는데요, 35절부터 시작이 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이 더 사랑하고 또 아끼시던 제자를 우리가 3명의 제자를 본다면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런데 그 중에 이 형제 제자가 누구냐면 바로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실제로 이 야고보는 예수님과는 인친적 관계예요. 인친적.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육신적으로는 이모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성서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다른 복음서를 대조해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삼은 여기 이 우리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이 다음에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참 부모님의 마음으로 자기 자식을 위해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구한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넓은 의미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죠. 여하튼 이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 좌우, 우리식으로 말하면 좌의정 우의정을 삼아달라는 거예요. 최고의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특별히 부탁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38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희들이 지금 뭘 알고 제대로 구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요 야고보 어머니나 이 요한이나 야고보, 우리가 여기서 이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구한 것 같지만 제자들이 구한 걸로 또한 기록한 것은 뭐냐면 이건 어머니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누구의 마음이었다?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들이 자기들이 말하기 뭐하니까 어머니를 대동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머님이 나섰는데 사실 제자들 그 두 아들의 마음도 별로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이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여기 두 제자들만의 마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마 남은 10 제자의 마음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까.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우리가 기왕 주님 섬기는 거 주님의 좌우편에 앉을 수 있는 그렇게 크고 존귀한 사람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은 다 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이게 다 누구를 위하는 마음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하는 마음이에요. 요한과 야고보도 이게 누구를 위하며? 자기 자신을 위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왕이면 이렇게 크고 높은 위치에 서기를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원하고 바라고 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스스로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뭔가 제대로 모르고 구하고 있다. 이게 진정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걸까요? 그냥 큰 자리, 높은 자리에 서는 것이 진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게 소위 말해서 크게 만드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실예를 들어줬습니다. 예수님이 이거에 대해서 딱히 정확히 말씀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입니다. 자, 41절에 재밌는 기록이 나옵니다. 10 제자가 듣고 나머지 10 제자가 듣고 누구에게?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왜 화를 냈을까요? 자기들도 그 위치에 쓰고 싶은데 괜히 자기들이 앞서가지고 나서가지고 그 자리에 쓰려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 여기 화를 내고 있는 10 제자나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보통 누구의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이왕이면 큰 자리, 높은 자리, 그리고 그게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한다? 크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대단히 잘못된 생각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철저히 어디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아니고 이게 바로 세상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자, 42절.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여기서 불러다가 이뤘다는 말은 뭐냐면 요한과 야고보뿐만이 아니라 요한이 하는 말, 야고보가 하는 말을 듣고 잔뜩 화가 나가지고 화를 내고 있는 다른 열 제자까지 다 불러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누굽니까? 소위 세상에 권력 있고 힘 있는 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이게 흔히 세상에 크고자 하는 사람들의 보통 그런 표현입니다. 막 임으로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줄 알거니와. 이게 누구예요? 소위 세상의 집권자들, 세상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마음대로 다스리고 막 권세를 부리는 것, 이게 큰 자고 이게 높은 것으로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어쩌면 그런 높은 위치에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권세도 부리고 싶어서 그 높은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했어요. 43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 여기 너희 중은 누굽니까? 너희는 세상 이방 사람들하고 같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하고자 하는 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뭐하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뭐가 되어야 하니라? 종이 되어야 하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10제자를 불러다 놓고 12제자를 불러다 놓고 직접 가르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진짜 믿고 받아야 될까요? 믿고 받아야 돼요. 이것은 세상의 통념과 상식과 일반적인 그런 관점을 완전히 뒤바꾸고 거스르는 새로운 관점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관점은 뭐예요? 높은 위치에서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다스리고 권세를 부리는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쉽게 말해서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섬김을 받는 자가 세상의 관점은 크고 높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관점은 뭐예요? 너희 중에 진짜 크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진짜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너희는 어떤 자가 되어라? 섬기는 자가 되어라. 섬기는 자. 그리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뭐가 되라? 종이 되라. 여러분, 누가 섬기게 되기를 원하면, 여기 종이 된다는 거냐면 완전히 밑으로 내려간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높은 사람,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주님의 관점에는요, 그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존귀한 사람.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는요, 누가 큰 사람인지, 누가 존귀한 사람인지 다 분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때는 어느 때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어쩌면 떵떵거리면서 많은 사람을 다스리고 권세도 부리는 그런 큰 위치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다행히 예수를 믿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은 제일 뒤에 서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큰 사람이, 여러분, 주님 앞에서도 주님 나라에 갔어도 큰 사람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가 보든지 누가 보지 않든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키와 삶의 중심,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을 100% 믿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가정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모든 삶과 대의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겠다? 나는 섬기는 자가 되겠다.
더 낮아서 나는 종의 삶을 살겠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그런 위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자기 자신이 맘먹으면 스스로 낮출 수 있어요, 없어요? 낮출 수 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부담 없는 교회에 가서 그냥 편하게 예배드리고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기를 다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속에는 다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섬기는 자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굳이 드러낼 것도 없고요, 나타낼 것도 없어요. 누가 다 알아요? 주님이 다 알아요. 누가 보셔요? 주님이 보셔요. 누가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이 다 기억하신다. 주님의 눈에는요, 바로 그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여러분, 이 워렌스버그라고 하는 이 작은 소도시, 뭐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일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주님의 눈에는 작은 교회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를 이렇게 평생 지키시면서 변함없이 이 교회를 섬기시는 그분들, 여러분, 주님 앞에는 귀한 분들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으시면 예. 자꾸 세상의 시선, 세상의 기준,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가 보고 생각하려고 하는 이 경향 내려놔야 됩니다. 주님의 눈에는 그 사람들이 크고 존귀하습니다. 저는 목회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외형적인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을 보고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합니다. 여러분, 섬김을 받기로 친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만큼 섬김을 받아야 될 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크고 높고 존귀함으로 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큼 크고 높고 존귀한 분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주님은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잘 보세요. 우리 주님은 가장 크고 높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분 스스로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시공간의 제한을 갖지 않고 온 천지 우주 만물을 당신의 뜻과 생각대로 다 주관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힘과 권세와 권위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보좌에서 내려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이 육신을 입었다는 자체가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지 아세요?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됐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인생에 대해서 무려 몇 년을 사셨다고요? 33년을 사셨다. 믿습니까? 이것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섬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편한 자리에서 대우와 존귀를 받으면서 인생의 삶도 살려고 하면 왜 못 살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뭐예요? 가장 낮은 자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시고 걸어가셨다. 그러더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섬겼을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을 어떻게 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자, 보좌에서 내려오셨죠? 하나님의 위치에서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셨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스스로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우리가 평생 범한 그 모든 죄를 그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셨는데요. 여러분, 저 십자가가 무슨 십자가인지 아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한 겸손과 섬김의 십자가였다. 믿으시면 아멘. 주님이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6시간 동안 그 참혹하고 끔찍한 그 고통을 참아냅니다. 그게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의 가장 크고 아름답고 위대한 섬김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섬기신다. 네.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그 인생과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섬김의 위대한 모범이셨습니다. 본이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완전히 낮아지셔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누가요?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크고 존귀한 이름을 주사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을 누구의 이름 앞에? 예수의 이름 앞에 다 무릎 꿇게 하셨다. 믿습니까? 네. 완전 가장 높은 위치에서 완전히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그 위대한 섬김을 보셨던 그 예수님을 최종적으로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크고 높고 존귀한 이름으로 그 아들 예수님을 세우셨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세우시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우리 하나님 앞에 크고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실력과 노력만이 아닙니다. 한번 닿습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섬김을 실천한 자. 여러분, 이 다음에 천국에 가보십시오. 누가 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크고 존귀한 자일까?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이 섬김에는요, 그냥 남들이 알아주고 대우받고 인정받으면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종이 여러분 그런 거 따집니까? 안 따지죠. 이 섬김의 끝에는 뭐예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여기에는 희생도 포함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어요. 낮추는 정도가 아니라 희생하면서까지 섬기는 자가 있다. 그 사람이 우리 주님의 눈, 주님 앞에는 가장 크고 존귀한 자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바로 그 섬김의 삶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삶 전체를 통해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 위대한 섬김의 삶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섬김의 기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눈에 큰 자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오늘 주님은 섬김을 가지고 이것을 평가하고 결정하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섬김은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높은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 여러분, 섬기는 사람은 결코 밑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크고 존귀한 사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보셨던 그 관점과 기준대로 우리 예수님을 따라 섬김의 삶을 걸어감으로 진정 우리 주님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